기도는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자신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힘들거릴 때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기도라는 무기를 꼭 인생 중에 사용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핵무기보다도 큰 힘이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정말 힘들지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든다고 하는 말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은 30냥에 바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기도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너의 어려운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주님과 함께 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 대신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할 때에 내면의 이 세계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기도할 때에 모든 힘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기도는 정말 능력 중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3가지 아픔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능력 있는 기도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소중함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악의 영들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눌려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기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일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너무나 인간적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놓고 순수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압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십자가처럼 너희들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에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도 한 순간의 죽음은 괜찮은데 십자가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며칠간 기다린다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인간적으로 볼 적에 너무나 당연한 기도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려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 안 할 만큼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할 만큼 내가 건강합니까? 내가 기도 안 할 만큼 내 사업이 잘 되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할 만큼 모든 문제들이 형통합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 안 할 만큼 아내와의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을수록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 가정이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도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왜? 기도는 정말 중요한 저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거 내가 찾아먹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지혜로움이 뭐냐?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어도 더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다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는 것이 영적 자세예요. 밝은 빛에 설수록 나의 더 많은 죄악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부고부 만나서 살아가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니까 뭐 도토리 키재기 하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밝은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러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많이 없어도 기도하는 게 우리의 본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위에 기도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말은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이 죽음과 고난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깊고 높은 기도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아니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식이 음식 아닙니까?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음식 안 먹으면 목숨이 끝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만큼 소중하다면 그 양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만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소중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결혼할 예비 부부를 만났어요. 사랑하지? 물었어요. 사랑합니다. 지금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래요. 조금 있어 보세요.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왼수하고 만난 것 같으네. 근데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결혼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마음을 갖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왜? 자기 중심이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가정생활할 때에도 아내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남편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운동으로 얘기하면 이 테니스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못 받도록 코너에다가 막 꼽아 넣는 남편이 있어요. 미련스러운 사람이에요. 응? 아내가 잘 받아 넘기도록 아주 살짝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내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면, 남편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코너에다가 집어넣지 않겠죠. 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높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어? 정말 그게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그것만 고집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면의 세계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고, 세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려는 일을 면밀히 점검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서가 있는데 이 계획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는지 한번 좀 하나님이 점검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이 계획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점검하면서 기도해서 자기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진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봤어요.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처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원했어요. 여섯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처한 환경을 다스리기 때문에 때로 가다가 방향을 들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었었는데 이상하게 여러 환경과 처지를 통하여 이렇게 방향을 트실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트시는구나. 그러면 이짝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자세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한 명을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로 찌들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가 가장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을 건져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영혼 건져서 천국 보내는 것이 최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는데,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을 건져 전도하는 거죠. 사탄에게 속한 자녀들을 끌어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뜻인 전도에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건져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나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 황문규를 잊지 못합니다. 문규 이 친구가 나를 강제로 끌고 교회 마당을 밟게 한 것이 목사가 된 아주 첫 발자국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황문규라는 친구를 잊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그놈이 술 먹고 나서 나를 강제로 끌고 가더라고. 아니 그날 이상하게 술을 먹었어요 이놈이. 근데 나를 강제로 끌고 교회 마당에 밟게 했는데, 그게 내가 하여튼 오늘 목사가 된 첫 발자국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하나냐 둘이냐 어떻게 증명을 할까? 이게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명쾌하게 증명을 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뜨거운 물을 갖다가 이짝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근데 이짝머리에 부면은 이 뜨거움이 이짝머리 달린 아이가 같이 함께 뜨겁다고 난리를 치면 한 몸이다. 근데 여기는 뜨거운 걸 붓는데 이 짝에는 희죽희죽 웃고 앉았어. 그러면 이건 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영혼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아픔과 고통, 그것을 통하여 한 영혼을 건져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그 아픔을 함께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요. 근데 목사님 잘합니다. 알아서 설교를 하시고 나는 내 길로 갑니다. 이건 둘이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님과 정말 한 몸인가? 예수님의 그 영적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아픔이 나에게 지금도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지만 두 몸인 사람도 있고 한 몸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따로따로 두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아픔을 같이 느끼면 한 몸이고 아픔을 같이 느끼지 못한다면 두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느낀다면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슴을 만져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울고 있는가?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도 마음에 전혀 감각도 없이 있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든다는 말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상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영혼을 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총회 97회기 임원을 했는데 함께 한 장로님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6.25 때 군대에 입대하여 27살에 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모자를 어머니 앞에 딱 벗어놓고 어머니 제가 별을 달았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기뻐할 줄 알았더니 어머니 안색이 나쁜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네가 다른 별은 언젠가 떨어질 똥별이야. 너 똥별 날고 나서 나한테 와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나는 기뻐할 수가 없다. 나는 네가 하늘나라에 별을 달길 원한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성전을 세우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나중에 이 사람이 사성장군이 됩니다. 제4대 해병대 사령관 및 15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김성은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군부대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전역한 다음에 땅을 팔아서 서울에 신일교회를 세웁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제가 성전을 하나 세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잘했다. 나는 내가 목사 되기를 정말 원했는데 내가 목사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땅을 팔아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야 천국의 별을 달게 됐으니 너무 기쁘다. 그 예배당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이제야 내가 땅에서 썩을 별이 아니고 하늘에 빌날 영원한 천국의 별을 달았으니 이제 진짜 별을 다른 것이다 하면서 이 어머니가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다. 정말 고맙다. 마지막까지 천국의 별을 너 사성장군이라고 하는데 천국의 별을 10개, 20개 더 많이 달기를 바란다 하면서 어머니가 기도 응답을 놓고 통곡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축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뭐 미사리구가 필요 없어요. 내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에 다 나와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저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